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제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권혁 목사님 오시고 또 사모님도 함께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뒤에 사모님 저기 계시고 수요일이니까 지난주에 인사하셨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얼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사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또 우리 선교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했던 거 있죠? 들어서 할렐루야로 또 한번 이제 이거 처음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처음 해보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저희 잘생긴 제 얼굴이 가려가지고 좀 더 실망했죠? 제가 마스크를 벗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권혜혁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선교사는 위로받는 사람입니다. 여러 동원분들이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내년 1월이면 30년 이제 선교 사역지에서 30년을 지냈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또 물질로 후원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선교사가 잘 있나, 코로나 시절에 죽지 않았나, 얼마나 걱정들 하시고 염려를 하셨습니까? 그런 그 모든 사랑을 받으면서 위로받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교회와 그리고 여러 주의 종들이 함께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로하는 일에 우리는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거지근성이 있어요. 이건 이제 고쳐야 되는 건데 이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당연히 후원금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선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4년 만에 한국 땅에 오니까 모두 다 불쌍해 보이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철로 버스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또 일가 친척들 만나면서 또 성도들 이렇게 방문하면서 왜 이렇게 태국은 안 불쌍한데 한국 사람이 불쌍해졌을까? 태국은 사실 코로나 기간에 뭐 격리라든지 뭐 이렇게 예배를 뭐 이렇게 몇 명이 드려라 이런 거 사실 몇 명이라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불교와 이슬람은 인원 제한에서도 기독교는 아무것도 제한한 게 없어요. 다 자유스럽게 먹고 놀고 쉬고 그리고 아픈 사람은 교회 오지 말고 열나는 사람 피해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그런 기간을 거쳤더라고요. 집에 가보니까 이제 80대 중반을 넘으셔서 부모님들이 아버님은 이제 암이 걸리셨고 어머님은 무릎 수술을 3번씩이나 하셔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동생인데 막내 동생 아들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갑자기 큰 병도 아닌데 어떻게 잘못 의료 사고 같은데 갑자기 죽었어요. 이번 다음 주에는 제가 사랑하는 또 친구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1년 정도 들어와서 이제 안식년하면서 사모님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급성 암이 걸려서 1년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분을 또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한 해 굉장히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힘든 그런 기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통막 목사님 같이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노회장으로 태국 남부 전체를 섬기셨던 분,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던 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선배님 차 선교사님, 차대영 선교사님, 방콕의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이 또 이분도 고생하시다가 병원에서 3달 동안 꼼짝않고 이렇게 식물인가처럼 지내다 또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 그 머부리 차라고 의사 장로님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박계윤 장로님 그 후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4달 동안 우울증과 그리고 불면증으로 헤매고 고생을 할 때 그때 치앙마이에서 정필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셨는데 정필도 목사님 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내가 아버지같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분들이 하나 둘 내 곁을 떠나는데 선교사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교회 밖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내 백성을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통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70년 포로 기간이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70년 동안 고생하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했듯이 코로나 기간이 이제 지금 3년 됐잖아요. 이젠 다 끝나간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약에 3년을 보면 이것도 다 되었으니,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백성을 위로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스튜어디스가 처음에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안내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행기 기류가 문제가 있거나 이 안에 불이 나거나 이제 바다에 착륙할 때 위에서 뭐가 떨어지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바로 어떻게 되면 내가 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산소 마스크를 딱 떨어졌으면 내 옆에 있는 어린 아이한테 씌워줄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아이한테 급하니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부터 쓰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건강해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있어야 세계 선교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마치 모짜리가 잘 자라서 이제 하나하나 이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잘 자라야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남이 아픈 거는 깊이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아프고 여기 가시 하나 찔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괴로워합니까? 남은 암이 걸려든지 뭐라든지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우리가 훈련은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나를 먼저 건강하게 키워야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해야
그래 남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격리돼 가지고 코로나 이제 일주일, 2주일 동안 격리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겠습니까? 밖은 못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간을 잘 겨치게 한 것은 우선 나를 축복해야, 내가 건강해야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요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있고요, 그리고 불면증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죽으려고 많이 그런 여러 가지 결단을 해본 적도 있고요. 자기 좌절감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어려서부터 쫙 살아온 얘기를 저에게 다 털어놓더라고요. 그 장로님이요 서울대 출신입니다. 강남에 의리의리한 수십억짜리 그 건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집 있어요. 사업하시던 분이에요. 건강해요. 자녀들 잘 키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땐 하나도 부러운 것 없는 장로님이 그렇게 우울증에, 그리고 자기가 이 나약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선교사로 가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지금 멋있게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과 태국을 비교해 보면요, 이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태국에서 30년 이렇게 있어 보니까 얼마나 한국이 살기 좋고 편하고, 우리 집 사람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죠. 야 이렇게 좋으냐, 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길 사거리에 보면 그 앞에 이제 불이 번쩍번쩍 이제 가지 못하게 빨간 불 켜놓고 파란 불 켜놓고 이런 거 보고 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뭐 몇 번 옵니다. 이거 있죠? 다 사진 찍고 사람들 신기해서 사진 찍고, 당신 왜 그래, 미쳤어, 왜 그래, 이건 옛날에 썼던 거. 자기는 새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에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이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우울증이 심하고,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이렇게 험한 세월을 살고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빨리 한국에서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이 원주민 한국 사람들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여기 살아보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참 험한 시절을 지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챙겨주시고, 그리고 나가 영적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가정을 잘 살필 때 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고, 저는 거울을 보면요 이렇게 잘생겼지만 또 축복을 합니다. 와, 너 이렇게 잘생겼니? 야, 머리 더 멋있어졌다. 야, 조금 있으면 넌 빚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노인하고 어르신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은요, 성우 이익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인의 5가지, 이게 노친네, 낮에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 5가지 좌절이 돼. 첫째는 낮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밤이면 불면증으로 눈을 깜빡깜빡 잠이 안 오는 사람. 두 번째, 곡할 때는 눈물이 안 나다가 웃을 땐 주책 없이 눈물이 흐르는 사람. 이게 노인의 징조랍니다. 세 번째, 30년 전 일은 기억하면서 눈앞의 일은 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내 안경 어디 있어? 그리고 안경을 찾는 그런 시대. 그 아닙니까? 네 번째, 고기를 먹이면 뱃속에는 없고요, 이빨 사이에 다 아껴버립니다. 다섯 번째, 흰 얼굴은 검어지는데 검은 머리는 휘어집니다. 이게 노인의 비극입니다. 노인의 좌절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겠습니까? 어르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어르신의 즐거움을 6가지로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겁니다. 첫 번째, 대머리가 되니까 빛이 필요 없더라고요. 빛 필요 없잖아요. 손으로 슥슥하면 이게 다 빛이 됩니다. 제 얘기 같아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이가 없으니 치통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눈이 어두우니 공부 안 해도 편해져요. 네 번째, 귀가 안 들리니까 세상 관심사가 다 멀어집니다. 다섯 번째, 붓 가는 대로 글을 쓰니까 손 볼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작품이에요. 여섯 번째, 하수들과 바둑을 두듯이 경험이 풍부해지니까 모든 인생사가 여유로워지더라.
이것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입니다. 아멘 하셔도 될 그런 말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인이 되겠습니까? 어르신이 되겠습니까? 늙은, 주책 맞은 늙은이가 되겠습니까? 매일 고민과 매일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눈물을 콧물 가리지 못하고 주책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이 들어가며 즐거움과 그 기쁨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날마다 이때보다 더 좋은 젊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가잖아요. 그 오늘이 나에겐 최고의 젊음의 날이에요. 오늘이 나의 축복의 날이에요. 오늘이 나에게 가장 감사의 날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여섯 번째, 왜 심히 좋았더라? 인간의 이 피조물이요, 진짜 신묘 막측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와, 나는 이렇게 걸작품이다, 나는 이렇게 멋있냐, 나는 이렇게 신머리가 점점 예술품이야, 작품이야, 이러면서 하루를 지내면 얼마나 하루가 신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남을 위해 나무 하나 정도는 심으십시오. 특히 저는 선교지에서 나무 심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사를 했는데 적어도 저희 센터와 교회와 뭐 집과 해가지고 20번 정도 이사했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20번 이사한다는 건 죽으라는 거고 똑같아요. 우리 김 장로님도 계셨지만 그 센터 저 이사했어요. 춤생 사랑교회로 옮겼어요. 이 교회와 센터와 집, 이것이 세 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사하는데 힘든지 몰라요. 그 더운 날에서. 여긴 편하지 않은 이사짐 센터가 있으니까 부르면 돈만 주면 척척 해줄 거예요. 여긴 다 손으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날라요. 2층, 3층, 4층 다 날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다 해야죠. 그런데 저는 가는 데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나서 나무를 꼭 심습니다. 그것도 유실수, 다 먹을 수 있는 것. 제가 25년 전에 가서 그 젖집에 가서 나무를 심었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한 15년, 20년 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저를 우연히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이 심은 망고나무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그래, 제가 망고 심었나요? 네, 망고 심었어요.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파인애플 열렸어요. 두리안 열렸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선교사는 이런 삶입니다. 내가 나무 먹으려고, 그 과일을 따먹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태국 사람이 그 과일 따먹게 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심으면 내가 열매를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태국 사람을 위해서, 나무를 위해서 나무 심는 사람입니다. 왜 나무 심는 게 중요하냐면, 나무를 심으려면 그 토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선교사는 건물 짓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결국은 사람 키우는데, 사람 키우기 전에 꼭 나무를 심어야 돼요. 왜? 이 사람은요, 땅에 사나잖아요. 흙으로 결국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의 속성을 모르면요, 나무를 심을 수 없고, 어떤 나무엔 어떤 그 과일을 나무를 심고 어떻게 물을 주고, 이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흙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그 인생을 아는 사람이고 태국 현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를 심다 보니까 하나하나 태국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심은 나무 남들이 다 따먹게 하지만 저는 너무 신나는 삶을 살아요. 제가 그래서 첫 집에 가서도 나무를 잔뜩 심었는데, 저를 만난 사람이, 선교사님, 처음에 선교사님 말을 못했죠. 태국말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알았어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과일나무 하나 심은 것 때문에 저희 마을이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축복이에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요 의사가 됐어요. 제 딸이요 교수가 됐어요. 저희 우리가 하는 그 옆집 아이 알죠? 누구 알죠? 알죠? 그 아이가 일본에 가서 큰 사업체를 이뤘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 잘 된 거야. 의사, 변호사, 판사, 사장, 무슨 해외 나가서 지사장,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태국말이 어슬러가지고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저의 삶을 본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무를 심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동원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동원교회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덩어리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 일대로부터 해가지고 순교하신 분들, 그리고 장로님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눈이 다 실명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땅을요, 태국 땅 방글라데시 다 다니시고 한쪽 눈물 줄줄 넣으면서 피고름이 나는 그런 상태에서 그 땅을 다 밟고 그러면서 그 대학생들 젊은이들 다 일일이 땅 구석구석 밟게 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말씀 전하시고 지금 주님 품에 안기셨죠. 우리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요소들과 감사의 제목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흘려버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이제 다시 내려올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때가 다 돼서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남을 위해서 난 무슨 나무를 심을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나무 심는 일은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나무 심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아요. 나 있는 것, 내 가진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 자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태국에 제가 마지막으로 개척교회 한 것이 춤생 사랑 선교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생기게 된 배경은 참 신기해요. 여기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 이분이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이분이 잘 누군지도 몰랐어요. 성탄절 날 우리 교인이 이제 인도해 가지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한 이빨 빠진 할머니가 설거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신기하다. 교회 처음 왔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인사하는데 할머니예요. 근데 이빨이 다 빠졌어요. 저보다 결국 2살밖에 나이를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더 기가 막힌 건 글을 못 읽어요. 글을 못 읽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데 이걸 읽고 싶은데 이 귀한 말씀, 저 주일마다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꿀 같은 말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하나도 이걸 읽질 못하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 죄송해요. 나는 글을 못 읽어서 평생 소원이 한번 태국말로 된 성경책 한번 조금 읽어보는 게 평생 소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이 불쌍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할머니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가가지고 태국말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한국 사람이 태국 사람한테 태국 언어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이요? 선교사님 태국 외국 사람인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저는요 적어도 이래봬도 한 1년 동안 태국어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뭐 기역 니은부터 해가지고 꺼까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 가르쳐주고 글을 쓰게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요 3달도 안 돼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요 성경 읽으니까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비전이에요? 자기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뭐냐면 이 마을 어른들은 틀렸고 어른들은 간세대니까 이 올 세대들, 이 젊은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100% 복음이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처음에 자기가 글을 잘 못 읽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이들이 방과 후에 딱 오면요,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물을 다 갖다 놓으십시오. 시원한 물 한 잔 주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글 잘 못 읽으니까 네가 좀 읽어줄래? 그래서 성경책하고 전도지
뭐 찬양, 뭐 가사집 이걸 읽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읽다가 아이들이 변한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 둘 꾸역꾸역 그 집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해서 이것이 춤생 사랑 선교육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지금 뭐 코로나 시절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거기 지금 오후 예배 2시에 지금 계속 그 할머니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왜? 이 할머니는 나무 심는 분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이 너무 귀하고 달아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지금도 이 할머니는 이 영혼들 위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자기 먹을 거 아껴가면서, 이 사람들은 그 노인들 되면 그 돈 나누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거기는요 얼마 나오냐, 500바시면 한 2만 원 나와요. 그 2만 원을 쪼개가지고 아이들 먹을 거 간식 사고 음료수 사다 놓고 아이들 기다리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니까는 나무 심는 일이 되더라고요. 자기 있는 것, 자기 가진 것,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는 결코 먼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우리가 꼭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이거 조금만 좀 나눠주세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고, 내가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다 지나고 끝이 옵니다. 뭐냐면 고통의 때가 지나가면 끝이 옵니다. 이 고통의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아닙니까? 유다의 해방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우리 인간적인 24시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한 하루 같은, 그리고 그 경점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럴 때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의 신앙과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확실한 이 모든 고통과 좌절 속에서 그 때가 되면 노역의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고통에도 때가 있고 이 고통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태국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북쪽에 있는 선교사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 선교사님, 힘들지만 조금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한국 가니까 빨리 태국 가고 싶더래요. 한국에 물가 뛰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재미난 경험을 합니다.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동냥지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숙소를 잠실 쪽에 있었는데 밖에 나가보면 꼭 태국 생각하고 물건을 사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여서 좋은 방법이다. 우리 가끔가다 이 김포집에 가서 밥 얻어 먹고 갈 때 우리 어머님이 이거저거 바리바리 싸주는 거 그거 챙겨오죠. 그래서 겨우겨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지날 때 보면 꼭 이런 어려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요, 선교사님 올해는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요 지금 쫙쫙 잘 나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쫙 피고 있어요. 이런 얘기요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미리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때가 돼가지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비행기 탈 때 참 못된 습관이 있어요. 거의 다 내릴 때 있잖아요. 이게 바퀴 쫙 내릴 때 그때 저는 벌써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무스 랜딩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피 랜딩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찬양을 꼭 불러요. 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축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때 돼가지고 받는 건 이미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건 끌어당기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도 우리가 그것이 숨겨졌다면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 패가지고 내 거로 내 진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해되면 받는 건 이미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끌어당기십시오. 24일 날, 25일 날 우리가 위임식하고 또 이제 은퇴하시는 분 또 잔치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하면 해도 가슴이 난 너무너무 기쁜 거야. 아, 동원교회가 뭔가 이제 새로운 제2의 출발선에 왔구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랜딩을 하고 이제 다시 비상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막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어요. 과거의 아픔과 좌절은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32편 1절을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 똑같잖아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노라 이미 선포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시편 51편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그 죄를 느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사람의 올무에 놓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올무에 가두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은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올무에는 갇히지 말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속에서 나온 그의 고백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받은 자입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을 것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과거로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하나님의 완료형, 하나님께서 완성하심,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30년, 40년 전에 선교하라고 세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교회하면 선교가 생각나야 되고 선교하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때가 되면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복역의 때가 다 됐다. 그 너희들은 이미 배로 받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발견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새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끌어당기십시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동원교회 충분히 위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